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헛된 물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구원의 능력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절로 다는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헛된 물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디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못이 있는 곳인가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물은 이 베데스다의 이 중풍병자가 그토록 낫기를 원하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환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나섰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중풍병자는 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대한 목적이 오늘 돈을 버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신앙을 하시는 목적이 우리는 헛된 물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분을 의지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엿새 동안 삽니다. 바로 헛된 물을 소망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옆에서 누워서 물속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저 하늘 가나안을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헛된 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들어오며 오버타임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가 바라봤던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들은 정말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망 없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 그때 당시 유대교가 소생하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제나 지나온 과거나 내일이 물이 동해서 그 안에만 들어가야 낫는다고 그 안에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붙들을 때 여기에서 행복이 오고 여기에서 질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비스럽다는 그 베데스다가 잔인한 곳, 인정이 없는 곳, 살벌한 곳이 됐던 그 연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나보다 먼저 들어갈 때에는 밟고 지나가서 물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중풍병자, 그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뻔한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곳에 많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한 번에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밀치고 밟고 지나갈 때에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희망이 있다는 기별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소망과 목적, 소망과 목표,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우리는 성공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연하게 아침 먹고 직장 그냥 나가는 것, 이것은 여기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하고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행복과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훈련소에 가면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첫날은 제식훈련, 걸어가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PRI라고 해서 총 쏘는 거 연습하고, 단계와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저 가나안, 저 하늘 본향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있을 때 조금은 굽이 돌아갈 수가 있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불임절이 있죠. 3월달에, 또 4월달에 6월절이 있고, 5월달에 77절이 있고, 10월달에 초막절이 있고, 12월달에 수진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로 인해서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로 여기 예루살렘으로다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히브리 말로다 아까 베세데라고 했는데 이 뜻은 자비의 집,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위시해서 그 옆으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져놓고 이곳에 와서 나그네와 곳에 머물러서 숙식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나는 것이 많은 병자라고 했는데 이 병자들은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앓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다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에 의해서 특별한 것은 이 드러나지 않는 병, 우리들 삶 속에서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38년 된 병자라고 여기서 시간적인 것을 거론했을까요? 이것이 또 우리한테 주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38년 동안을 우리가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은 재산도 다 떠나고 집에 친구와 친척도 다 떠나고 오직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가 요한은 여기서 38년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첫째로다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암시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이 38년 동안 불치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기간을 여기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중풍병자한테 묻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질적인 마음의 동기를 짚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무조건 후뚜루 맞뚜루 교회 가서 참석했다고 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정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오래된 상태가 돼서 도저히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이 능력이 많이 날까요?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습니까? 다수가 좋은 곳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수결로 표기를 했을 때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놔주는 것을 원하느냐고 다수에 대한 반응을 볼 때 누구를 놔달라고 했습니까? 죄수 아주 악명 높은 바라바라고 군중들이 군중심리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놔달라고 하는 이 놔주고 정당하게 재판할 빌라도마저도 그 아내가 꿈에서 본 것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숫자가 작을 때 좋은 것은 고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장 3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치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동함을 졸면
물 동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눈 파면 물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 것을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헛된 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시기는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무감각의 시기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됐어도 내 신앙, 내 모습, 내 모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가도 은혜가 없고 냉랭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는 가나안 하늘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체면에 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풍병자 마냥 38년 동안도 뭐 별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별 약을 다 썼지만 효과가 없이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헝클어지고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간이 인생의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중풍병자는 진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문은 들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하고 있는 것은 교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큰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에 수평 관계가 옆에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음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중풍병자는 나를 낫고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에 따라 대답을 하고서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물이 동하는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하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분 얻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출세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잠들고 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수위에는 주머니 달린 옷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고해와 같은 우리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둘 때만이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는 내 영혼이 전체가 마비된 것을 내가 알을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멀리까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분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아무도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는 곳에는 그곳에 와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막차 아주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 시간 멀리까지 오는 수고를 치료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다는 것이죠. 그 행각에 누운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이부자리 담요 하나 더 겠습니까?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친구들이 너는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망을 늘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이 아니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 남들의 도움으로 교회까지는 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고달픈 거, 남들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된다는 것, 이론은 압니다. 이런 오래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많이 방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뭐냐? 돈벌이냐? 명예냐?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제가 외롭고 제가 몸이 불편하고 제가 힘든 것 하나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한 소리로 듣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으로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문제를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모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는 왔지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 아픈 거 약 먹어서 낫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째서 낫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확실한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손이 마르고 장님이고 쩔뚝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그 예수님,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 좀 물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5장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절에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살기 위해서는 남들을 받고 남들보다 그 사람들을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양보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밀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이런 남을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에서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생각부터 성경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이사야서 58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5장 6절에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흡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감각이 없는
우상들에 절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연하게 가서 가난해서 못 먹는, 가난해서 돈 없는 그 돈을 주고 복채를 들고 물어보러 가서 사람들한테 팔자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뇌를 낚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의 원리는, 이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우리 할머니들이 콩을 넣고 밑에 시루 같은 데 물이 빠져나오는 것 놓고 물을 붓습니다. 물 부면은 물 한 바가지 보면 물이 한 바가지가 다 밑으로 빠져나와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진짜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한테 간절히 매달릴 때에는 분명하게 그분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군대가 특수자가 들어가는 부대의 군인들은 아주 고강도 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병사들이 되죠. 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까? 유사시 전투가 있을 때 승리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용광로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 즉 모난 성격, 나밖에 모르는 자만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공동생활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동생활에서 상처받은 것도 치유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에 궁중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대로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궁중에서 배웠던 궁중 무술로다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때려서 죽이는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방법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살인이고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생활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불순물,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이기적인 것, 나만 아는 것. 왜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도 시야가 좁아서 엄마밖에 모르고 조금 커가면서 시야가 넓혀져요.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고 노인이 되면은 넓어졌던 세상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신이라고 하는 SIN이라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행복에 절대 안 옵니다. 예수님의 사시는 그 생애는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편하자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위주로다가 살면은 행복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부부의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될 때에 집사, 장로, 교회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권위적인 걸 가지고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 쉽게 하면은 내가 아버지인데 아이들한테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너 아버지도 안 왔는데 들어서 자 하면서 발로 걷어차는 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아빠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아들은 대학교 나왔어도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기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백날 있어도 존경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남들에 대한 것, 듣는 것, 보는 것 아주 세련되게 유전자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부부 생활에, 결혼 생활에 오래된 거 버릇 고치기 서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고치면은 바로 해결될 것인데 죽어도 안 고칩니다. 죽어도.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은 시멘트, 모래, 물 세 가지가 철근과 들어가서 이게 굳어져야지 튼튼한 기둥과 건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경 지식과 경험과 우리 보는 모든 매체가 하나로다가 잘 성령 안에서 물 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굳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지금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짓고려만한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남들을 억누르거나 남들을 깐보거나 남들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 마음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에 이사야 58장에 구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도로가 헌금을 내고 구제 헌금을 내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곳을 바랄지라도 우리들 삶에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삶,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소망은 아웅다웅 내가 벌어봤자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높은 벼슬이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즉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충격이 커서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 없으면 많이 좋아하시죠. 무슨 장, 무슨 뭐.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삶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고 그런 삶에는 행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이분이 들어가면은 중화가 되고 음식이 오래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썩게 되고 하나는 변화를 받습니다. 효소를 만드는 것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썩는 것은 악취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모나고 부질없는 우리의 성격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늘 돕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장안동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질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저희들 신앙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이 38년 된 이 질병보다도 더 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고정되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이상 된 고질병에 대한 성품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이름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가기 전에 이곳에서 그 고집센 것들, 불의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만을 믿고 온전한 우리 생애가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